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신년 정복 기도회에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3일 준비하고 요단강 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에 도착한 거예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제 본격적인 그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나안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그 여리고성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정복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삶의 난공불락 같은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요단강에서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항상 순종을 요구를 했어요. 순종. 순종.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오신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의 그 기적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딱 도착했어요. 요단강. 우리 요 집사님 요단강 실제 안 보셨죠? 네.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아이고 무슨 뭐 요단강이 성경에는 대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뭐 동네 그냥 또랑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가면 그렇대요, 지금. 저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게 벌써 기원전 1500년 그때의 역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근데 이제 이 당시에도 보통 때는 요단강이 한 25m에서 한 30m 폭이 그 정도밖에 안 됐대요. 보통 때는.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는 그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때에는 요단강 물이 항상 넘실거렸다 그러는데, 그 곡식 거두는 때가 이제 3월달, 4월달 그렇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저 헐몬산이라는 그 높은 산에서 얼음과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막 해가지고, 그때는 강폭이 1.5km에서 2km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2km면 5리 정도 되면 엄청 큰 거죠. 강폭이 1.5에서 2km니까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죠. 그 3월, 4월이 그렇게 이제 곡식 거두는 시기 막 강이 넘실넘실하는 때고, 그리고 그때를 피하고 그러면 이제 물이 쫙 빠져가지고 보통 때는 한 25m에서 30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세우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 3, 4월 곡식 거두는 때는 요단강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막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태였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베푸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느냐?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손을 쫙 폈을 때에 홍해물이 확 갈라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러나 요단강 때는 하나님이 달리 말씀했어요. 달리 말씀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이르르면은 요단강 강물에 발을 담그라. 그리하면 갈라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좀 성숙한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제 구원의 사건이니까 하나님이 홍해물을 다 갈라놓고 건너겠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을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의 발을 요단강물에 담그라. 그러면 갈라지리라. 예. 그렇게 순종했더니 실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는 다 해주시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홍해를 갈르듯이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그래 이제 너희들 건너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죠. 요단강물에 발을 그냥 담그라. 그러니 그 그냥 1.5km에서 2km 되는 강물이 막 넘실거리는데 발 담그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 두렵겠죠. 개천물도 아니고 또랑물도 아니고 발 한번 잘못 담갔다가 그냥 쭉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쭉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강이 많았거든요. 우리도 시골에 저도 논산에서 살았는데 그 논산 앞에 금강이 있거든요. 금강이 이렇게 우리 금강 옆에서 놀았거든요. 어렸을 때 갈대밭 금강 거기서. 근데 막 진흙이에요. 미끄러요. 발 잘못해가지고 막 쭉 미끄러져 빠져들어가면 그냥 지도 새도 모르는 거거든요. 한 발을 내디디라고 그랬을 때 강물은 넘실거리. 그러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한 발을 내디뎠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여리고 성에 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려주고 자 이제 앞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순종.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순종을 먼저 요구한다는 사실. 우리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순종. 먼저 내가 할 일을 한 발을 먼저 내딛는 거.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겠사오니 하나님 그 다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죠? 아무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맨날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까? 언제 열어주실까? 언제 풀어주실까? 그냥 감남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면은 감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지. 예. 떨어지긴 떨어지겠지, 이제. 나중에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무슨 감이 떨어져요? 홍시. 이제 거의 못 먹을 감들. 예. 썩은 감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감남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믿음으로 주여 내가 한 발을 내딛고 이 일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막 전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아멘. 여기가 계속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려오겠습니까? 예,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시작하고 한 발을 내딛고 순종하고 앞을 향해서 또 일을 향해서 또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 발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전략, 오늘 전략이 쭉 나와 있어요. 전략. 자, 전략이 나와 있는데 그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리고성, 이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그 강력한 성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이. 자,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6일 동안을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돌 때에 어떻게 도느냐? 맨 앞줄에는 하나님 다 가르쳐 줬어요. 도는 그 대열도. 무장한 사람들을 세워라. 무장한 군인들을 세우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양강나팔을 불게 해라. 양강나팔. 이렇게 단 나팔이 있어요. 이렇게.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에는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워라. 그리고 네 번째 줄에는 무장한 군인을 세워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다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대열을 갖추면서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부 또 지침을 내렸어요. 그건 뭐냐면 성을 돌 때 일체 말을 하지 말아라. 일체 말을 하지 말고 침묵으로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되면 또 일어나서 또 하루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이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 돌고 나서는 그때 양강나팔을 불고 있는 그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세부 전략을 하다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호수아가 하다를 받고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자, 근데 이 가나안 백성들은 굉장히 무기도 막 강력하고, 성도 지금 뭐 이 여리고성 보는 것처럼 성벽도 강력하고 군인들도 강력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전쟁을 진두지하는 이 전략이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뭐 창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활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뭐 줄을 이렇게 세우더니 줄을 세우더니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그러고는 성을 그냥 한 바퀴 돌라는 거 아니에요? 하루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소리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참, 야,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리는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성을 공격하지는 않고 그냥 성을 그냥 가만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러면 또 그냥 하룻밤 묵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6일 동안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략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군사적으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무너뜨릴 거에 대한 그런 군사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전략이. 그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에 잘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에게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식견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돌으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돌다가 정말 성벽이 무너진다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막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막 그러죠? 물론 적군도 뭐 피해를 당하고 죽겠지만 아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생명 걸고 싸워도 이게 승리할까 말까 하는 전쟁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은 이게 순종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도르라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 순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내 상식으로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알아도.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 정복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뭐 일이 어려운 것을 맡기고 달아보는 게 아니라 쉬운 것을 맡겼는데, 우리가 내 뜻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면서
네? 하나님의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으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 그걸 보는 거거든요. 순종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 순종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적은 누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가 순종하는 이 몫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대전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몫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을 승리로 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 성 6바퀴 6일 동안 돌고 7번째 7바퀴 돌고 양악나팔 불고 그냥 크게 소리친 거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차지하는 몫이라는 것은 전체 전쟁 승리에서 굉장히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아, 네가 내 말을 따르는구나. 네가 내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우리는 별것 아닌 순종인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그래 네가 내 뜻대로 순종했으니 내가 역사하리라 내가 일하리라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내가 승리를 너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을 하지 내가 막 정보하려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거 막 순종 안 하고 무슨 성을 정복하려면 전투를 해야지. 무슨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무슨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막 이래가지고 순종 안 하고 그냥 꽃갱이 들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없으니까 꽃갱이 들고 나무떼기 들고 막 강목 들고 막 그래가지고 전쟁하려고 했어 보세요. 얼마나 막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따지고 보면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길이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식견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고 우리 순종하는 거. 그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참 이게 때로는 원망불평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이걸 여호수아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요단강 건너갈 때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또 여리고성 돌라 그럴 때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거치고 막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믿음의 훈련이 된 거예요. 이제 믿음의 훈련. 그래서 막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순종.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7째 날 7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고 크게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결과 적군은 몇 명 사망했는지 몰라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죽었겠죠. 그러나 아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 후에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피해 상황은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죠?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전투에서 주인이 되셔서 그냥 아무 피해가 없이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지금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성경에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무너졌을까? 그걸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성터 이런 거 다 이제 가서 이렇게 발굴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성을 지르면서 무너졌잖아요. 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부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못 살겠네. 예. 만약에 이게 성이 무너질 때 모든 성은 무너질 때 이 바깥으로 무너지거든요. 하중이. 그죠? 바깥으로.
그 바깥으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금 돌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함성을 확 찌니까 성이 안쪽으로 확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과학적이네요. 예, 진동에 의해서 그렇죠. 그 고고학자들이 그거를 발굴을 해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예,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피해 상황이 없고 그 가난한 사람들만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함몰되고 사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한지 하나님. 예.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순종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 난공불락 같은 우리 현실의 여리고성, 문제의 여리고성, 우리 많은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하고 젖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에 복받을 일을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가로막는 많은 여리고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힘으로 그거를 무너뜨리고 자기 힘으로 돌파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되냐고. 이 여리고성이 정말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성.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에 앞장서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현실과 상황과 어떤 일 앞에서 많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그 현실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그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내게 지금 주어져서 하나님은 이럴 때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지금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 속에 있을 때 성경은 내게 뭐라고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들은 말씀, 또 은혜 받은 말씀, 또 우리가 읽은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떠오르게도 해주시고 기억나게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주여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고 이 말씀에 감동이 왔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내가 막 여리고성을 막 혼자 어떻게 이걸 해요? 혼자 어떻게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예,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래서 순종의 삶, 그죠? 우리 순종의 삶,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많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간의 방법으로, 내 인간의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성경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지? 우리 자꾸 그걸 생각하고 또 그게 안 떠오를 때는 그때는 막 성경을 좀 읽어요. 또 어려울 때는 막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여기 다 있거든요. 여기 다 있어. 하나님 다 기록해 놨거든요. 막 내가 인간적으로 막 지혜를 짜고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막 그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럴 때 성경을 묵상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막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을 찾아내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공동체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60만 이스라엘 대군,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00만. 지금 200만의 엄청난 이 공동체를 지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도 물론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개인이 나오죠. 그 개인은 이제 공동체를 만들기 전에 그 믿음의 모태를 삼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한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하거든요. 야곱에 와서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되면서 12지파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겼어요. 아멘. 그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공동체로 다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 이끌 때도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고, 그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공동체로 건너. 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 공동체가 결국 신약에 와서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개인을 통해서도 인도해 가지만 하나님은 주류가 공동체를 통해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공동체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기적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은 이제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 그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인을 일일이 그냥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공동체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제 초대교회가 태동하냐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임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줄 때도 개별적으로 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뭐 일일이 한 사람 와서 이렇게 은혜 준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모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으셔가지고 믿음의 초대교회가 태동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믿음의 색깔이 한 색깔로 가게 된 거예요. 한 색깔.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약속을 붙들고, 그죠? 내가 몇 날이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부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120명이 그곳에서 함께 해보게 돼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흐름과 신앙의 방향이 그 동일한 목표와 신앙의 색깔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한 공동체가 돼야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죠? 이 사회에 마귀와 대적해 싸우고 죄와 되어 싸우고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공동체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공동체에게 은혜도 주시고 공동체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를 지금 함께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야, 이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공동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나? 그럼 내가 혼자 기도하면,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내가 기도할 때는 그러면 나와 함께 안 한다는 건가?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거든요. 네. 그 말씀이 참. 그럼 뭐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함께 있다 그러면 한 10명 있는 곳에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또? 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 두세 명이라는 것은 바로 최소한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물론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을 기초로 한 가장 작은 공동체로 모이는 그 모임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임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아니 당연히 내가 혼자 해도 나와 함께 하는 거고 두세 사람이 있어도 함께 하는 건데 왜 하필 굳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는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공동체 속에 내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개인으로 기도하고 개인으로 말씀하고 개인으로 신앙생활해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지만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리고를 뚫고 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지혜구나, 지혜. 우리 무교회주의자들 보면은요, 뭘 꼭 교회 가서 뭐 같이 예배드리고 막 같이 시간도 없는데 말. 또 교회 가봐야 교회 요즘 문제도 많고,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혼자 믿음 생활하리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그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무교회주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뭐 잡음도 많다, 문제도 많다, 교회가 뭐 너무 세상적으로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것에 안 가고 그냥 나 혼자 순수하게, 나 혼자 그냥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무교제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가난 성도들 있잖아, 가난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한 200만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선입관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유튜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유튜브로는 혼자 그냥,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교회는 이제 멀리 하고. 이게 가난한 성도들. 200만이 된다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자신이 혼자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혼자 지키는 믿음은 지속적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막 강력하게 역사해 주어야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그러는데 혼자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무슨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다고 이 성경에 굳이 기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공동체를 귀하게, 나는 너희들이 공동체로 모임을 갖기를 원한다. 공동체로 예배하고 공동체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 생활을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는 내가 강력하게 임재하고 강력하게 함께하고 내가 충분하게 이끌어주리라. 이걸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금 공동체로 이끌어가고 있다. 공동체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공동체 속에 내가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공동체로 해야 한 색깔로 가게 되고 한 흐름으로 가게 되고 한 목표로 가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을 막 개인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으로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제 한번 모아보세요. 모아보고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의 견해를 듣거나 삶의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 이걸 들어봐요. 말만 신앙생활이지 다 틀려요. 다 틀려. 다 틀려.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믿는다 뿐이지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 들으면 다 틀려요. 다 왜?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지향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필요한 믿음, 내가 필요한 예수,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 모여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 다 각자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줘도 함께 은혜를 주고, 그죠? 함께 은혜를 주고 함께 믿음을 주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끌어가고. 왜? 이게 하나님의 목표니까. 너희들은 함께 이 목표를 지향하기를 원한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를 60만 대군 200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지금 지향하는 것, 너희들이 삶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다. 내가 지금 저기를 향해서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목표. 한 목표. 물론 개인적으로 나는 가나안 정복도 목표지만 우리 아들이 지금 어려워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직장이 어려워가지고 내 직장 생활도 좀 잘,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다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한 부분적인 것이고 먼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면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 문제. 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세우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그 농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다 축복을 예배하세요. 그 우리 하나님은 그 공동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함께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막 전진하고. 물론 개인적인 다 환경이 다르겠죠.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자녀 문제, 우리는 지금 생업 문제가 있는, 나는 지금 질병 문제 때문에 몸이 아픈데, 나는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난 이걸 힘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다 그걸 아시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각자 형편이 있다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목표는 저 족과 우리 가나안 땅이야. 저 가나안 땅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나가. 저거 정복해. 저거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아낄 문제도 해결되고 먹고 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적과 우리는 그렇다. 이 공동 목표를 향해서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정복하지 아니하면은 맨날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정착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자녀 문제가 바쁩니다. 난 건강 문제가 바쁩니다. 난 직장 문제가 바쁩니다. 그 이탈해가지고 내 문제 막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내 문제 막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날 왔다 갔다 떠돌이 생활하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거기에 정착 생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을 정복 못하니까 맨날 그냥 광야 왔다 갔다 요단강 건넜다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떠돌이 생활, 정치 없는 나그네 생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동의 목표로 하나님이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그 땅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딱 정복하고 나면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다 해결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정복을 개인이 못 하잖아요. 이 거대한 전투를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 200만 대군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목표가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같은 목표가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의 형편도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의 목표로 공동의 표대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죠?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뜻. 그게 뭐겠습니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했잖아요. 그 엄청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할지 우리 예수님이 딱 남겨주시고 승천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목표를 향해서 항상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아, 내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전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방황하는 사람, 헤매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공동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막 이 일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초대교회 때는 막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예, 축복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다 형편이 있겠죠. 그러나 공동 목표 속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교회 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아, 예수님의 마지막 남기신. 아, 저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예언교회가 저것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가장 귀한 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 목표로 세우고 우리가 함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 함께 마음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목표도 아니고 너의 목표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이 목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은혜로 다 풀어집니다.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적과 꿀이르는 풍요한 땅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표대를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젖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 말씀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예언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음껏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했나요? 네, 너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아요. 공감이 됐어요? 네, 공동체 그 예. 두세 사람의 모임 곳에 그 말씀 너무 은혜 많이 받아요. 할렐루야. 작은 공동체. 감사합니다. 그 우리 사람은 늘 개인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개인의 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 그게 최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대, 하나님이 주신 목표, 이거는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이렇게 설정되기가 참 쉽거든요. 사람이니까 내가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먼저는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내 현실, 내가 해결해야 될 거, 내가 앞으로 이게 항상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걸 먼저 기도하고, 내가 애써도 그걸 먼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살라 그랬지, 하나님 내게 이런 목표를 줬지. 그 다음 우선순위.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것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큰 범위로 볼 때는 그것이 결코 현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아십니다. 예. 예수님은 형편처지도 모르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개인의 형편과 처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전도라고 하시면 그런 게 아니고, 응?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승천하면서 어떻게 좀 먹고 살 길을 좀 딱 준비해 주시고 승천하시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삽니까? 사는 문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이 뜻을 받들고 나아갈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책임질 것이고 너희에게 필요를 공급할 것이고 너희를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게 우리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게 귀하구나. 우리 사람인지라 자꾸 내가 우선순위가 되고 내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이게 결코 하나님 앞에는 현명한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표대와 목표를 줬는데 그것을 먼저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내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내 모든 현실도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은 영육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교회의 존립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교회를 만드시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서 예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거든요. 예수님 승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했던 일을 너희가 바톤을 받아서 너희가 해야 된다. 그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그 일을 위임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의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알리기를 원한다. 이것을 전하고 알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땅만 파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일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냥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푹 쓰러져 자고 아침에 또 벌 때가 또 나고 무조건 일만 하는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일도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땀만 흘리고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이 만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지혜롭게 살아야 우리 세상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현실이 있고 내 사회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열심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뜻을 맡겼는데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그 지혜를 꽉 붙들고 그렇지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향해서 내가 받들러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풀어주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 우리는 지혜롭게, 그죠? 지혜롭게. 우리 그렇게 우리 한 해 동안을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예, 정말 우리 공동체에 대한 그 새로운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뜻 안에서 우리 개인의 모든 필요도 채워지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개인의 모든 있어야 할 것들도 공급하셔서 정말 영육으로 풍성케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예, 우리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언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한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년도를 맞이하면서 아버지 신년 정복 아버지 특별 기도회를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예언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언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목표를 향해서 한 표대를 향해서 함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아버지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증거하라. 예수님을 전하라. 예수님을 전도하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목표를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내 뜻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가며 받들고 나가는 것을 보십니다.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보십니다. 아버지 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도 우리의 처지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아버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언교회로 부르신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색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한 팀이 되길 원합니다. 한 목표를 향해서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중보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유미경 집사님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유미경 집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을 위해서 또 믿음이 더 강건해지도록 우리 중보기도 하겠는데요. 우리 집사님 저 기도 제목도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10년 어머니하고 언니가 더 건강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머니하고 언니요. 아무래도 지금 편찮으시다가 보니까 저하고 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다녀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이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이명규선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백정순 권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기가 빨리 회복되고 또 이도 잘 회복이 되고 또 기력도 회복되고 영역 간에 강건해서 세임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유미경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미경 집사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편찮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기 원합니다. 고침받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언니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니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 치료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들을 기억하시고 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시고 아들이 세례받아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믿음이 아버지 돈독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을 기억하시고 남편에게도 아버지 새해 건강을 주시고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우뚝 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집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정순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옵소서.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면역력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임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기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도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영육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둘째 딸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건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신건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옵소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사오니 모든 기도 다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첫째 아들 돌아오게 하시고 둘째 아들 먼 곳에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형통하는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께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지켜주시고 자녀들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삶의 안팎을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소용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만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도를 맞이해서 둘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으로 아버지 귀한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예언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연합하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경 집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건강을 꼭 붙들어 주셔서 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권사님도 아버지 꼭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